2021년 1월 25일 주일 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음과 같이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6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26번입니다.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형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신의 짐승들과 무살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죽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옵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주보에 있는 고백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여 염려에 묻혀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도 믿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쉬었고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에 찬송을 그친 채로 불신앙으로 지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죄악 가운데 죽어가던 우리들을 건지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시고 하늘나라 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풍랑은 두렵고 우리의 믿음은 부족합니다. 임박한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이 되고 네 번째 주일이지만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장소보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족 간의 갈등을 겪는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회복케 하여 주시고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해와 용서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가족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또한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권고하여 주시고 용기와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고 고통과 고난 중에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원컨대 조속히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어 성도들의 생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정치인들에게는 권력을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원컨대 이 나라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치와 경제가 회복되고 정상화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전 과정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은 경청하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2편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5쪽에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12절까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독일이 심한 구직난을 겪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나중에 그 함부르크 총장의 함부르크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헬무트 텔케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요. 그분이 이제 그 함부르크에 유학을 와서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너무 이제 민선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이제 직장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직장을 구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동물원에서
곰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곰처럼 생활하고 흉내내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쟁 중에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을 마구 잡아먹었기 때문에 간담력을 위해서 사람들이 동물 가죽을 뒤집어 쓰고 동물 흉내를 내었던 것입니다. 틸리케 역시 관련 것들 앞에서 우리안을 어슬렁거리면서 걸어가거나 나무에 올라가기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곰인 줄 알고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틸리케는 이 구경한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구경을 왔거든요. 그래서 그 구경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 앞에서 곰처럼 나무에 올라가다가 잘못해서 나무에서 미끄러져서 떨어지고 말았는데 하필이면 그 떨어진 곳이 호랑이 울이었습니다. 그는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새파랗게 질려 있었는데 누워있던 호랑이가 입을 크게 벌리고 어슬렁거리면서 다가왔어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고 다급하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호랑이가 다가와서 그의 목덜미를 무는 척 하더니 귓속말로 말을 하더랍니다. 나도 당신처럼 인간 호랑이니 걱정 마시오. 틸리케 박사는 이 젊었을 때의 그 경험 이후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놓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후에 어려움을 이제 이겨나갔다고 합니다. 때때로 우리 삶이 호랑이 우리에 떨어진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에 처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훔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는 선하심에 환난 날에 신성이시라 산성이시라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자, 다시 한번 그 화면에 떴는데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산성이 되셔서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이 어떤 상황으로 피하는지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복음성가로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은 그 시편의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성가로 이렇게 작사 작곡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작사는 아니죠. 작사는 시편이고 작곡을 거기에 곡을 붙여서 우리들이 자주 부를 수 있는 그런 복음성가로 찬송가로 이제 했던 곳이 많은데 5절 6절도 역시 이제 복음성가에서 잘 알려진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절 6절은 1절 2절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과 6절은 후동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절과 5절 2절과 6절은 거의 비슷한 구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거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시를 쓴 그 시인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누구에게 이제 그 권면하기보다는 자기 영혼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아 하면서 자기의 고백을 여기 이제 5절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면서 자기 전 존재를 향해서 자기에게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나의 소망이 그분에게부터 나온다고 말합니다. 1절에서는 그 나의 소망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의 소망이나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잠잠하게 바란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서 있다, 조용히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시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확신 가운데 다가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면서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홍해바다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씀, 그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뒤로 물러갈 수 없는 백척간도의 위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해요. 그러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보는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시니 가만히 있을지니라. 잠잠히 여호와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의 14장 14절 말씀에 가만히 있는다 하는 말과 통하는 말입니다. 에레미야 3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기 좋다 하는 말입니다. 따라하실까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네, 여기서 저는 세 구절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하는 말이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 그리고 또 가만히 서 있는 것. 그리고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림이 좋다.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 이 말씀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 이것은 게으른 행동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심지가 견고할 때 취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세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수련을 통해서 내가 그냥 자기 암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내 마음에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가능. 그래서 이 시편 62편의 다윗이나 또 이제 홍해바다 앞에 있었던 모세나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 속에서 휘둘리지 아니하고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봤던 예레미야 선지자나 똑같은 마음의 평정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원수 앞에서 원수만 바라본다면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피에로 페고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범이라고.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더욱 절망적인 것은 상황에 매몰이 되어서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적은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사방이 막힌 골목에서도 언제나 위는 열려 있어요. 우리의 눈이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까? 제가 헬무트 틸리케 얘기를 했지만은 그분은 나중에 위대한 유명한 윤리 신학자로서 윤리학자가 됐습니다. 그분은 한국교 총장이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젊었을 때 그 동물원 우리에서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을 때에 느꼈던 그 절망을 추호도 있지 아니하고 수시로 자기의 경험을 학생들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취할 수 있는 자세가 뭘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 그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칠수록 오히려 더 수렁에 빠져들어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때에 우리는 위를 바라봐요. 하나님만,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고 분명한 자세라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를 4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2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구원을 나의 소망이라고 표현하죠. 절망에 받는 만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망이 그에게 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소망을 둔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자,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근거는 바로 오직 그분에게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다. 그분에게 내가 소망을 두고 그분에게 피할 때에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내가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 이유가 있어요. 2번째 이유는 바로 7절 말씀에 있는데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7절 말씀은요, 앞뒤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하나님께 있다, 뒤에도 하나님께 있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가 그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님 날개 아래에서 편안함을 누려요. 안정감에 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과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있으며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이 시인에게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인은 4가지의 권고를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이 있거든요. 자기가 이제 흔들리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소망을 주시고 자기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그 고백을 했던 시인이 다윗이 백성들을 향해서 권고를 합니다. 그 권고가 바로 8절부터 12절 말씀에 나오는 4가지의 권고예요. 첫 번째 권고가 무엇인가 하면은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여기서 다윗은 왕으로서 자기 신앙 고백을 6절 7절에서 했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권고를 합니다. 그 권고 중에 첫 번째 권고는 뭐냐면은 자기처럼 시시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앞에서 너의 마음을 토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시로라고 하는 말은요, 때때로 모든 때에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시시로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는 것은 언제나 어느 순간이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희망이 넘칠 때나 절망 속에서나 내가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내가 이제 삶의 의욕이 솟을 때나 아니면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나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시시로. 이것은 삶의 언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러면서 1절에서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침묵을 했었죠. 8절에서는 어떤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마음을 토하는 경건의 모습을 보여줘요. 마음을 토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쏟아놓는다는 거예요. 이 쏟아놓으라고 하는 것은 병이물을 쏟아내듯이 부어내듯이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비통한 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통회작업이라고 합니다. 통회작업. 이것이 바로 쏟아낸다. 옛날에는 참 우리 민족에 눈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펑펑 쏟고 그러면서 이제 그 눈물을 흘리면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갔던 우리 선조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은 눈물이 메마른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거의 못 봐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와서 울면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 거야. 그 울면서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울음소리를 듣고 자기도 마음이 북받쳐 올라서 이제 한 마음이 되어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 자리가 완전히 그 통곡의 바다가 돼요. 통회를 하면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죠. 그래서 통곡을 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자 보면은 마음이 어느 순간에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되고 절망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음을 토해놓는다고 하는 것, 마음을 쏟아놓는다고 하는 것은 그다음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속상할 수밖에 없고 내 마음속에 고통이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그러면서 통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나 혼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다 연결돼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통곡의 바다를 이루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그 역사, 이것이 바로 마음을 쏟아내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유명한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표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강연을 요청했어요. 당시만 해도 녹음기나 비디오가 없을 때라서 직접 가서 강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에게 조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두뇌가 명석하고 늘 아인슈타인을 따르면서 비서와 기사의 역할까지 했어요. 어느 날 조수가 운전하면서 강연장에 가는 길에 농담처럼 아인슈타인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자기가 한번 선생님 대신 강연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어요. 내가 여러 번 강의를 들었던 터라 선생님이 하시는 강의를 훤하게 꿰고 있다라고 당돌하게 얘기했어요. 이 아인슈타인 박사는 그 조수의 제안을 듣고는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했고 이제 강연장에 도착할 때 운전을 아인슈타인이 하고 그 조수가 마치 박사처럼 연출하면서 강연장에 도착을 했어요. 그 강연장 뒤에 조수의 모자를 눌러쓰고 아인슈타인 박사는 앉아 있었고 강연대 위에 조수가 서서 마치 아인슈타인처럼 그렇게 강연을 하는 것이었어요. 조수는 박사가 들어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매끄럽게 강연을 마쳤는데 그 자리에서 듣고 있던 교수 한 사람이 손을 들더니 꼬치꼬치 따지면서 질문했어요. 듣고 보니까 이게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거든. 가슴에 철렁 내려앉은 아인슈타인은 조수를 바라보는데 의외로 조수는 깜짝 놀라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공격을 모면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교수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그 정도 질문은 제 조수도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아인슈타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자기는 유유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고 해요. 조수가 놀랍게도 그런 행동을 했던 근거가 뭐죠?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굉장히 자기 뒤를 받쳐주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격이 처했을 때에도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냐고 아인슈타인에게 바톤을 넘깁니다. 그 바톤을 넘기는 것도 굉장히 능청스럽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졸지에 아인슈타인은 조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수가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어요. 조수가 아인슈타인을 신뢰하고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가 공경에 처해서도 아인슈타인에게 자연스럽게 바톤을 넘겼던 것처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의지하려고 하다가 벽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내가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배후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께 모든 어려움을 다 쏟아내고 그분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이제 의지한 바위시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것들이 참 중요하지. 두 번째 이제 이 다윗이 백성들에게 권고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여기서 사람과 인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를 보면 아담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기도 때도 아담에 대해서 말했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졌다. 진흙덩어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사람은요 아주 비천한 인간의 모습, 이것이 사람, 아담입니다.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인생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높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람과 인생이라고 하면은 아주 낮은 자나 아주 높은 자, 그 천한 자나 높은 자도 이제 똑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과 인생은 지휘고라는 막나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시인은 그 다윗이 말하기를 슬프도다 사람은 인생은 입김이라고. 그리고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속임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환상입니다. 환상. 그러니까 사람이 환상을 깨고 나면은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죠. 우리 인생은 속임수예요. 그리고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창조주이고 섭리자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입김과도 같은 존재. 우리는 존재 자체가 허망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오면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의롭다면 얼마나 의롭습니까? 사람이 정직하다면 얼마나 정직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옳다고 악다구니를 쓰면은 자신의 가면을 가려져서 자신의 이러한 한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솔직해져야 돼요. 솔직해진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갖다 속이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이제 자기의 거짓말을 자기가 거짓으로 믿지 않고 진실로 믿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사람은 한계가 많아.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올바르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거짓됨이 있어요. 꾸미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신실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는 겉과 속이 다른 면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용히 성찰해 볼 때에 비로소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다윗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인생이야. 사람은 입김이고 인생은 속임수에 지나지 않고 그리고 입김과 같은 존재라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허망한 존재라고 말하죠. 그 사실을 안다고. 그래서 내 자신도 왕이지만은 그렇게 허망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죠. 세 번째 고백이 바로 그 권면의 세 번째로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런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사람도 의지할 존재가 아니고 사람들이 행하는 이런 것들도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9절에서 사람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10절에서는 사람이 행하는 여러 가지 악독한 일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건 허망한 것이야.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처럼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사람은 없어요.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을 통일했던 왕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정군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의 어떤 그림자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은 그 가운데에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나라를 지향하는 것이 다윗의 왕국을 지향하고 있어.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델과 같은 존재이고, 그들은 다윗을 성공한 임금으로 치부하고 있어요. 그만큼 다윗은 업적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루어놓은 부귀영화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모아놓은 재물을 전부 포악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탈취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얻은 모든 재물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쌓아놓은 재물은 허망한 것이라고 해요. 그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 경험에 의지해서 해요. 그것은 어느 순간에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허망한 재물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끼마저도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안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일생 동안 모아놓은 그 부동산이나 재물은 어떠한 것입니까? 허망한 것이에요. 그걸 의지하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발등을 찍을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서울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이 올랐다고 기분 좋아하죠.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서 기광을 부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내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라. 다윗은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 1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에요. 11절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나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자, 다윗은 그 당시에 그 위대한 왕이었고 힘이 있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얘기를 하죠.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내게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 한두 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그 횟수가 아니라 지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다윗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은, 권능은 네 것이 아니라 권능은 내게 속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권능은 내게 속했다는 것을 다윗에게 반복적으로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다윗에게 들려와서 그것을 다윗은 한두 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살게 되면 나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 어떤 재물인지 몰라. 내가 이루는 업적이 대단한 것 같이 생각하면서 남에게 자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세우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속적으로 내게 들려옵니다. 나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입김이 지나지 않는다. 네가 쌓아놓은 재물과 네가 쌓아놓은 업적은 허망한 것이라고. 눈에 입김으로 보면 쉽게 날아갈 것이 없다. 그것밖에 없다. 야, 네가 네 권능을 자랑하느냐? 너의 권능도 네 것이 아니라고. 권능은 내 것이야. 12절 말씀을 보면 인자하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권능도 내 것이고 인자하심도 내 것이라고 했어요. 인자함은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갖다가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이 인자하심인데 그것은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 사랑이 내게 속한 것이야. 그러면서 권능과 사랑은 다 내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라.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실 때에 그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자하심을 나타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너에게 베푸셔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마지막 희망, 이것을 갖다 12절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면은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 희망,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내게 속했다고. 그래서 인자하신 대로 내게 갚아주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라. 제가 어렸을 때에 쥐를 잡기 위해서 마을에서 일제히 쥐약을 놓을 때가 있었어요. 그날을 이렇게 쥐 잡는 날이라고 그러죠. 쥐 잡는 날. 여러분들 쥐 잡는 날 겪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 쥐약을 이제 동사무소에 다 나누죠. 다 나눠주고 그걸 갖다 일제히 쥐약을 놓도록 했어요. 항상 통상 쥐약은 맛있는 고기 위에 버무려 놓고 쥐들이 다닐 만한 장소에 두어서 쥐를 잡았어요. 쥐약을 개나 닭이나 사람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그날에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동물을 가두고요. 사람들도 주의를 기울여서 그리고 다음날 일제히 쥐약을 안전하게 치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심을 해도 쥐약을 먹고 죽는 고양이나 개들이 있었던 거예요. 개를 사랑하는 한 주인이 있었어요. 자기 개를 죽지 않기 위해서 특별 훈련을 시켰어요. 고기를 썰어서 개 앞에 놓고는 주인이 먹으라는 명령을 내리기 전에 먹으려고 하면은 매질을 했어요. 개가 입맛만 나서도 회초리를 들었어요. 이렇게 하기를 수십 번 반복을 하니까 개가 고기를 먹지 않게 됐어요. 고기를 개 앞에 두어도 입맛을 다치지도 않고 치워버려도 섭섭한 표정을 전혀 짓지 않아서 개는 고기를 발견하는 순간 주인의 얼굴을 먼저 쳐다봤어요. 주인이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인을 지으면 먹었고 주인이 안 된다고 하는 사인을 내리면 절대로 먹지 않았어. 주인의 표정을 봤어요. 그리고 개가 주인의 표정을 읽었어. 결국 마을의 개들 중에 쥐약을 먹고 죽은 개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주인에게 매질을 당하면서 혹독하게 훈련받은 개는 살아남았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혹독하게 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가? 하면서 느껴질 정도로 매정하게 연단을 시킬 때가 있단 말이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나를 이렇게 대하실 수 있을까? 하는 서운한 마음이 들 정도로 어떤 때는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서 돌리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하기 위한 축복의 훈련이라는 것이지.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쥐약을 먹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지 믿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바라봐야 될 분이 있어요. 바라봐야 될 분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라보는 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으라고. 절망적인 순간 때에 내가 바라보지 말아야 될 절망입니다. 절망 바라보지 마. 내 눈앞에 상황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내 앞에 계신 그분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분의 미래만 소망을 두라고 말씀해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이죠. 바라보지 말아야 될 건 사람입니다.
인생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저지르고 있는 탐욕이라든지 포악이라든지 또 헛된 재물이나 또 이제 나의 업적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말라. 이것은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바람이 불면 쉽게 날아갈 겨와 같아. 환상과도 같이 순식간에 없어져요. 우리는 바라봐야 되겠죠. 말해야 될 것을 바라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번, 두 번 말씀하셨어. 지속적으로 다윗에게 권고하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고. 인자가 하나님께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한 번, 두 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신 말씀 앞에 귀를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자하심과 권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그러면서 당신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삶 속, 행동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하루하루 느끼며 살아가는 2021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어떤 여러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 인자하심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82장입니다. 주
코로나 사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은 그런 상황 바라보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감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으로 인자하심으로 들려주시는 음성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휘둘림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동역교회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그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날마다 때마다 체험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오나며 이제 한 달 동안 늘 동호명으로 수고하시는 집사님과 권사님에게 또 이제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이제 그 실무자로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이 예배를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권능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주문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위해 우리들이 걸어가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오늘은 주연절 세 번째,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초록주일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는 지금 대면 예배가 이제 한국에서 허용이 됐지만은 대면 예배를 허용한 거나 비대면 예배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석의 10%만 이제 대면 예배를 허용했는데 이것이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는 혜택이 되지만은 작은 교회는 그게 그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위화감만 느끼게 하는 그런 조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 요즘에 이제 대면 예배가 허용이 됐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 좌석 수가 이제 20석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모여도 12, 13 정도밖에 이제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지금처럼 비대면 예배를 지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국의 조치가 완화될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제 기도는 이종록 집사님이십니다. 이종록 집사님 한 달 동안 이제 봉헌을 수고를 하셨는데 이제 다음 주 이제 봉헌위원 마지막을 하시면서 이제 기도로 이렇게 대밀 장식하게 됩니다. 우리 이종록 집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벽기도 26일 강민재 도사님 2월 2일 전통사명이십니다. 묵상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묵상 나눔방에 참여하신 권사님들 이제 전도사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하루 아침에 이제 하루가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묵상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카톡으로 계속 이제 제가 이제 설교 기도도 주일날 낮 예배도 설교 요약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거 보시고 또 이제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이제 습관들이 경건의 습관이 있게 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권사님들에게 주로 이제 묵상 나눠주는데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체 카톡방에도 제가 광고를 했었지만은 이번 주 지난주 목요일 날 이명광 목사님과 이제 한일수장이 남편 김영란 형도가 이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명광 목사님은 이제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했고요. 그래서 큰 수술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이제 통화를 했을 때는 수술 받고 그 다음날 또 이제 수술이 잘 안 돼서 다시 이제 손을 댄 데가 있대요. 그래서 통증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임영모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제 김형년 교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주간 수술 받은 임영모 목사님과 김형년 교우를 위해서 첫째 수술에 좋은 결과 있기를, 두 번째 빠른 회복과 치유가 있기를, 세 번째 이제 퇴원 후에 어떤 후유증도 없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장정호 신기련 집사님 가정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 21년을 주님의 허락하신 아이템으로 주님의 기업에 설 수 있도록 지금 아이템을 하나 이제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난관이 없도록, 그래서 잘 추진되어서 주님의 기업이 든든히 설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업의 사업 개발비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 가족 식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세 가지 제목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정산업을 위해서, 장정일상 가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만나뵈니 참 좋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고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